혹시 여러분 화면을 보면 이 영화 보신 분, 파묘 보신 분 지금 1000만 명 넘게 봤는데 네, 봤어요. 네, 보면 네, 귀신이 나오죠. 네, 이 파묘 실제로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파묘를 하는 부족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토라자 부족은요, 매번 8월이 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시 무덤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다시 말리고요, 다시 단장을 합니다. 이렇게 단장을 해요. 네, 이렇게 단장을 해요. 그리고는 뭐냐면 약간 엽기적인데 같이 사진도 찍어요. 이렇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도 찍어요. 그 다음에 이 해골을 유골을 들고 그 다음에 동네를 한 바퀴 돈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왜 이걸 할까요? 이들은 이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던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이걸로 뭐 다시 이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인데,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부활하셨어요. 저렇게 해골 바가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활하게 되면 항상 기억에 떠오르는 참 좋은 분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에요. 영화로도 나왔고 이 책으로 유명한데 예수는 역사다의 저자인 리 스트로벨입니다. 이분을 제가 참 좋아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명문대 예일대 법대를 나온 분입니다. 변호사였고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활이 거짓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변호사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또 수집하는 가운데 자기가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변증,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활절, 이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이자잖아요. 이자, 이 네 가지를 가지켜서 이 부활의 증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execution, 이 처형이라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처형을 당한 거예요.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서 안 죽었다고 막 우깁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그 예수님의 힘을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뭐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힘이 세신 분이어서 잠깐 기절하고 그냥 못 좀 받고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지어냈다. 이건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요. 수많은 십자가 처형이 있었는데요. 한 건도 다시 살아나온 케이스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건도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형을 집행할 때 교수형입니다. 사람을 목을 매달려서 죽이게 돼요. 근데 가끔 옛날에 보게 되면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요르단에서 어떤 여성을 이 참수형 이제 이렇게 목을 매달려 죽이게 되는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요. 줄이 끊어졌어요. 다시 올려서 다시 이렇게 사형을 취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어떠한 경우도 다시 살아나온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100% 다 죽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문헌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이 의학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예수님 반드시 죽었다. 이 창에 찔린 옆에 자국이 있잖아요. 그 창에 찔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망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죽음은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요, execution, 이 처형당하신 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early, 초기라는 뜻이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보고서는요, 모두 부활 초기에 나온 이 자료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00년, 200년 흐른 다음에 나온 자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요, 죽은 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전기가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돌아가신 지 몇 달 만에 그 내용들, 스토리가 다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거 모두 뉴스 속보급이에요. 그냥 오늘 일어났던 일이 바로 속보로 나온 듯한 이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쓰여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부활의 스토리는요, 예수님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체험했고 보고 동시대에 느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스토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MT, 빈 무덤이죠. 예수님의 시신은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신이 없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원수들조차도 저건 시신이 없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요 훔쳐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시체를 감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안에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이것입니다. 당시 문헌 가운데 6개의 문헌이, 이 고대 문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중에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비어있죠.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고통을 감내했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죽음의 협박이 오고 위험이 왔지만 부활을 선포했을까요?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만져봤습니다.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감내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eyewitnesses, 목격자들이라는 것이죠. 12번의 다른 장소에서 515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는 여자들도 있었고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나타난 적도 있고요, 그룹에게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실내에 나타난 적도 있고요, 실외에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부활한 다음에 등장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사료가 성경 말고도요, 몇 개가 있냐면 무려 9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스토리가요, 무려 9개의 고고학적인 사료가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인 자료는요, 1145년에 쓰여진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국사기 때문에 그래요. 삼국사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가 저 자료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이다, 확실하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유물들 보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사기는요, 쓰여진 지 지금부터요 87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9개의 문헌들, 성경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요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사료들이에요. 그 사료들이 모두 정확하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저널리스트, 이 로이어, 이 변호사였던 리 스토로벨이 이렇게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사료를 뒤지다가 본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그래도 가짜가 있겠지라고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리스토웰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독일의 화가 중에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이렇게 요청을 받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번 좀 그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적게 준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큰 성 베드로 성당이면 돈을 그래도 못해도 몇백만 원 줘야 되는데 몇만 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접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그림을 그려요. 그 당시 집시 여인이었던 이 페티타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초상화를 그려요. 근데 이게 말이 초상화지 약간 누드 같은 이런 좀 음란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집으로 불러서 계속 그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 돈이 되거든요. 근데 한참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는데 이 여자분이 옆에 있는 다른 액자의
그리다만 그림을 본 거예요. 저 그림 뭐예요? 아, 예수님입니다. 저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페티타라는 여자가 갑자기 막 슬퍼하는 거예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죽으셨어요? 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죽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죠.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 여자가 펑펑 우는 거예요. 이 화가가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이게 울 일이 아닌데 왜 운가? 막 울고 있으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울음을 뚝 그친 거예요. 아, 정말요? 부활하셨어요. 사셨어요. 여자가 막 웃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 순간에 이 화가였던 이 스텐버그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이 여자, 이 페피타라는 여자는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살면서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살아간 적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을까? 그런 마음의 회의감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당히 크게 회개를 해요. 뉘우쳐요. 그리고 한 귀퉁이 남겨놨던 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다시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여기 그냥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그림 밑에 이 그림의 제목을 적어놓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게 그림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 그림이 독일의 한 미술관에 이제 실리게 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 독일, 프랑스, 여러 유럽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그 미술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저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유심히 봐요.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림에 쓰여져 있던 그 내용의 글을 보게 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 큰 움직임이 와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그 그림 하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모라비안 선교 운동을 일으킨 니콜라스 진덴도르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내용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줍니까? 페피타라고 한 여인을 구원시켰습니다. 이 스텐버그라고 한 이 화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어요. 그 다음에 니콜라스 진겐도르프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사실입니다. 부활은 증거입니다. 부활은요 역사입니다. 부활은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기쁜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